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오래된 종교 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창세기는 신화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것이 모든 진리의 기초라고 증언하십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운 대조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힌 적 있으신가요?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어는 해석할 수 있었지만 전체 구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퇴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설계도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창세기를 펼쳤을 때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속에 숨겨진 8가지 구조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에 발견한 창세기의 8가지 구조 열쇠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쇠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질서, 만물의 기초. 세상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뒤죽박죽이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간 순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조입니다. 1일과 4일을 비교해 보세요. 빛을 만드신 날과 빛을 담을 그르신 해와 달을 만드신 날입니다. 2일과 5일을 보세요. 궁창을 만드신 날과 그 궁창에 거할 새를 만드신 날입니다. 3일과 6일을 보세요. 땅을 만드신 날과 땅에 거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구조입니다.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먼저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내용물을 넣으십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십니다. 열왕기에서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보이시나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성경 전체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먼저 틀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 틀이 텅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틀을 채우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보내고 나니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1년 후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저 심심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빈 공간을 준비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김 집사님은 매달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를 나눕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빈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빈 공간이 있나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있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간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첫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구조 관계의 원리. 세상은 계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하고 조건이 틀어지면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신실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야곱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의 구조를 보면 성경 전체의 관계 원리가 보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노라.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언가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이 언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도 나중에 술에 취해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비온 뒤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언약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의식입니다. 보통은 언약을 맺는 양쪽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고 여러 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언약도 놀랍습니다. 야곱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은혜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십니다. 모두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모두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구조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유효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이신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내가 충분히 믿음이 있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60년 신앙생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창세기의 언약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권사님은 자유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충분히 좋아져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영원히 유효한 언약을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두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타락과 회복의 패턴, 구원의 청사진.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의 구조이자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타락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패턴이 창세기 전체에 반복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보이시나요? 타락 회복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패턴으로 짜여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합니다. 사사기에서 백성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포로기에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인류가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모든 것이 이 패턴입니다. 타락하면 회복시키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이신 이분은 20년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일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에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박 집사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타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넘어져 있나요?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창세기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타락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세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인물의 반복 메시아 예표. 세상은 역사를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로 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인물들은 모두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장차올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실패한 대표이고 예수님은 성공한 대표이십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의로우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실제로 바치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대신 양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양으로 주셨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이시나요?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이분은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이 지루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족보와 인물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높임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최 권사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창세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을 보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노아를 보면 구원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보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최 권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구약이 지루하신가요? 혹시 창세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나요? 이제 이 열쇠를 기억하세요. 창세기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렌즈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네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의 상징, 하나님의 완전성. 세상은 숫자를 단순한 수학적 개념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숫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창조가 7일입니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일째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레위기에서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희년은 7년 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숫자는 12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가 12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입니다. 기초석이 12개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중요한 숫자는 40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40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40일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두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3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완성과 새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고백했습니다.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이 우연히 반복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숫자를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이신 이분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부활의 숫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암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에 담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정 집사님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의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숫자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어떤 숫자 앞에 서 있나요? 빚의 숫자일 수도 있고, 나이의 숫자일 수도 있고, 기간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절망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에도 의미를 담으십니다. 창세기의 숫자 구조를 기억하세요. 7은 완성입니다. 12는 공동체입니다. 40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3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숫자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5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6번째 제사와 제단, 예배의 원형. 세상은 종교를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예배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만남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와 제단은 성경 전체 예배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을 드림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 방식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인간의 방법 vs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후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에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보이시나요? 창세기의 모든 족장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그들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정합니다. 열왕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의 제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이신 이분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서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윤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0년 동안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 권사님은 매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배가 형식적이신가요? 혹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나요? 창세기의 제단을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다르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6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7번째 약속의 연속성 성취의 법칙. 세상은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깨뜨립니다. 조건이 변하면 약속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야곱의 약속이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집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국을 이룹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이분은 30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선교사로 키우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선교의 한 형태였습니다. 강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식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자녀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전에 받은 약속이 있나요? 혹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셨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창세기의 패턴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7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8번째 족보의 의미 역사의 주권.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의 족보를 지루한 부분이라고 건너뜁니다.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족보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창세기 35장과 46장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필요할까요? 첫째,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를 보십시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신 역사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이 계보는 보존되었습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십시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 한 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전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의 야곱 자손 족보를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이 출애굽 때 20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족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족보가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역사 전체가 메시아를 향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역대기에 긴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이분은 평생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서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출신을 물으면 얼버무렸습니다. 결혼해서도 교회에 다녀도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족보를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가슴에 뭔가 터졌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한 권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눕니다. 실향민 2세로서의 아픔과 고난을 증언합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습니다. 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족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출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8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비밀을 여는 8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틀을 만드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둘째, 언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셋째, 타락과 회복의 패턴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넷째, 인물의 반복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섯째, 숫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도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섯째, 제사와 제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일곱째, 약속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덟째, 족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8가지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막혔던 부분이 열릴 것입니다. 어려웠던 구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오래된 종교 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창세기는 신화라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것이 모든 진리의 기초라고 증언하십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설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놀라운 대조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힌 적 있으신가요?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생각 드신 적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그 깊은 의미를 몰랐습니다. 단어는 해석할 수 있었지만 전체 구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은퇴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설계도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창세기를 펼쳤을 때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속에 숨겨진 8가지 구조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 성경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15년 목회 사역 중에 발견한 창세기의 8가지 구조 열쇠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쇠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질서, 만물의 기초. 세상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 차이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뒤죽박죽이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간 순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조입니다. 1일과 4일을 비교해 보세요. 빛을 만드신 날과 빛을 담을 그르신 해와 달을 만드신 날입니다. 2일과 5일을 보세요. 궁창을 만드신 날과 그 궁창에 거할 새를 만드신 날입니다. 3일과 6일을 보세요. 땅을 만드신 날과 땅에 거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구조입니다.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그 공간을 채우십니다. 먼저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내용물을 넣으십니다. 이 원리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십니다. 열왕기에서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보이시나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성경 전체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의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이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먼저 틀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 틀이 텅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틀을 채우십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보내고 나니 인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1년 후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 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저 심심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곳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빈 공간을 준비하신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김 집사님은 매달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할머니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위로를 나눕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가 다른 이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빈 공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빈 공간이 있나요?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들이 있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간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첫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구조 관계의 원리. 세상은 계약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함께하고 조건이 틀어지면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십니다. 조건을 넘어서는 신실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창세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야곱 언약입니다. 이 언약들의 구조를 보면 성경 전체의 관계 원리가 보입니다. 먼저 노아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세우노라.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무언가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이 언약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도 나중에 술에 취해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지금도 비온 뒤에 나타납니다. 노아의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 언약도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 의식입니다. 보통은 언약을 맺는 양쪽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을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까?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고 여러 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언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언약도 놀랍습니다. 야곱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저 은혜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하나님이 먼저 주도하십니다. 모두 인간의 조건과 무관하게 주어집니다. 모두 영원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의 구조입니다.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언약도 그렇습니다. 신약의 새 언약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시기에 유효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명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3세이신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을까? 내가 충분히 믿음이 있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60년 신앙생활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창세기의 언약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이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0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권사님은 자유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혹시 내가 충분히 좋아져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영원히 유효한 언약을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두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타락과 회복의 패턴 구원의 청사진.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이 있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의 구조이자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타락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 즉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타락한 바로 그 순간에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패턴이 창세기 전체에 반복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끔찍한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주십니다.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십니다. 보이시나요? 타락회복의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패턴으로 짜여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다시 중보 기도합니다. 사사기에서 백성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열왕기에서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포로기에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인류가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모든 것이 이 패턴입니다. 타락하면 회복시키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죄를 지으면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이신 이분은 20년 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주일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박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그 순간에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박 집사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타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넘어져 있나요? 혹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느끼시나요? 아닙니다. 창세기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타락이 있는 곳에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세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인물의 반복 메시아 예표. 세상은 역사를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로 봅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인물들은 모두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을 장차올 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은 실패한 대표이고 예수님은 성공한 대표이십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의로우셨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늘에서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는 홍수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실제로 바치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대신 양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양으로 주셨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이시나요?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이신 이분은 평생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이 지루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족보와 인물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요셉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지만 결국 높임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된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최 권사님의 눈이 열렸습니다. 창세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창세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을 보면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노아를 보면 구원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보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최 권사님은 성경을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구약이 지루하신가요? 혹시 창세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나요? 이제 이 열쇠를 기억하세요. 창세기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렌즈로 읽으면 성경 전체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네 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숫자의 상징, 하나님의 완전성. 세상은 숫자를 단순한 수학적 개념으로 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숫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입니다.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성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창조가 7일입니다. 노아가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습니다.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일째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레위기에서 안식년은 7년째입니다. 희년은 77년 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숫자는 12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가 12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개입니다. 기초석이 12개입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또 중요한 숫자는 40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40은 시험과 연단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40일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두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숫자 3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3일을 걸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3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완성과 새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고백했습니다.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숫자들이 우연히 반복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조입니다. 숫자를 통해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혜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이신 이분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은 부활의 숫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3개월이라는 시간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실 수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정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암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압니다.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에 담으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정 집사님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절망의 숫자가 아니라 희망의 숫자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어떤 숫자 앞에 서 있나요? 빚의 숫자일 수도 있고, 나이의 숫자일 수도 있고, 기간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절망으로 보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에도 의미를 담으십니다. 창세기의 숫자 구조를 기억하세요. 7은 완성입니다. 12는 공동체입니다. 40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3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숫자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5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6번째 제사와 제단, 예배의 원형. 세상은 종교를 인간이 만든 제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예배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만남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와 제단은 성경 전체 예배의 원형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이 답을 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을 드림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배 방식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인간의 방법 vs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후 첫 번째 행동이 예배였습니다.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18절에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보이시나요? 창세기의 모든 족장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가 그들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성경 전체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정합니다. 열왕기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창세기의 제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1세이신 이분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앉아서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 순간 윤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50년 동안 교회에는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윤 권사님은 매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배가 형식적이신가요? 혹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시나요? 창세기의 제단을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다르게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6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7번째 약속의 연속성 성취의 법칙. 세상은 약속을 쉽게 하고 쉽게 깨뜨립니다. 조건이 변하면 약속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세대를 이어 성취되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리라. 야곱의 약속이 요셉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어집니다.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성취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왕국을 이룹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이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강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이분은 30년 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선교사로 키우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딸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강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둘째 딸도 말했습니다. 인권 변호사로 난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선교의 한 형태였습니다. 강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방식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자녀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래전에 받은 약속이 있나요? 혹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셨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창세기의 패턴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7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8번째 족보의 의미 역사의 주권.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의 족보를 지루한 부분이라고 건너뜁니다.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족보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창세기 35장과 46장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족보가 필요할까요? 첫째,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족보를 보십시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신 역사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이 계보는 보존되었습니다. 둘째, 족보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를 보십시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계보입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이 한 계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이 전 인류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6장의 야곱 자손 족보를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0명이 출애굽 때 20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족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족보가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역사 전체가 메시아를 향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역대기에 긴 족보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이신 이분은 평생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내려와서 판잣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출신을 물으면 얼버무렸습니다. 결혼해서도 교회에 다녀도 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족보를 배웠습니다.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가슴에 뭔가 터졌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키셨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가족을 보존하셨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한 권사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나눕니다. 실향민 2세로서의 아픔과 고난을 증언합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습니다. 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족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시나요? 혹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으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를 보세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의 출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가르치는 8번째 구조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의 비밀을 여는 8가지 열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틀을 만드시고 반드시 채우십니다. 둘째, 언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셋째, 타락과 회복의 패턴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넷째, 인물의 반복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섯째, 숫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도 완전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섯째, 제사와 제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일곱째, 약속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이어 반드시 성취됩니다.
8째, 족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8가지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질 것입니다. 막혔던 부분이 열릴 것입니다. 어려웠던 구절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